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를 괴롭히는 그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더 이상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다, 이 대목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고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을 때와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을 때 그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붙잡혀 살았을 때는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옷을 입혀놔도, 옷을 이렇게 잘 입혀놔도 금세 그냥 훌러덩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지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흉측하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후로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자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부끄러운 줄 알게 된 거죠. 전에는 옷을 입어도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정신이 드니까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완전히 귀신에 붙잡혀 귀신 들려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그러니까 그런 삶을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지내는 거, 이거는
귀신의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어떤 것에 붙잡혀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어떤 것에 붙잡혀서 가족들을 도외시하고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의 상처를 주면서도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벗고 다녀도, 벌거벗은 채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듯이 이렇게 뭔가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인터넷상에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증을 읽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의 나이가, 이재철 목사님 나이가 36 되었을 때, 아직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36 되었을 때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이렇게 새벽 2시에 술 취해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을 기다리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든 그 아내 얼굴 밑에 일기가 있었는데 눈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일기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일기에, 나는 오늘 또, 아내가 쓴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자살하고 싶었던 거죠.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그 일기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기를 읽고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우는 이유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그리고 자기가 14살 때, 목사님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혼자 키운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이 망가져서 그렇게 이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그동안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엄마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깨달아지니까 자기 신세가 참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염치 없지만 주님 하고 불렀답니다. 나지막하게. 자, 그때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탁 앉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안고 있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내는 역시 여전히 잠들고 있었고, 그걸 또 이렇게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 앉더래요. 또 보니까 아니더래요. 3번째 이렇게 뒤돌아봤으나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 육성으로 들린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는 그런 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그 아내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깨닫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게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역겨워졌고, 손에서 떠나지 않던 그 트럼프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놀이 그리고 화투가 보기조차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너 너무 변했어, 당신 변했어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미쳐가지고 늘 밤늦게 술 취해서 들어온 자신을 그런 자신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부끄러운 줄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가족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정말 회개할 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것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옷을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지만 이 정신이 들어와서 온 뒤로부터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제 부끄러운 걸 느꼈다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떠나가소서 뭐 이러면서 예수와 함께 있기를 꺼려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함께 있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꺼려하고 배척하고 그랬지만 은혜 받은 후에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중생들이여,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절대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고, 또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귀신에게 붙잡혀 살 때는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무덤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체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집에 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집에 있기를 싫어한 거예요. 집을 마다하고 음침한 그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집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집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집에 있는 것이 싫을 때도 있죠. 집밥이 싫을 때도 있죠. 그래서 가끔 집을 떠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집 밖에서 외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예 그냥 집에 있는 거 싫고 집밥이 싫고 그냥 이놈의 집구석 싫다 그러면서 늘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집이 너무 싫었대요. 남편도 싫고 애들도 싫고 막 집이 싫더래.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집이 좋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애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집을 뛰쳐나오고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후로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기 전에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꺼려 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 따라다니고 싶다는 거죠.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같이 사역도 하고 주님께 수종 들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집 식구들한테, 가족들에게 알려줘라. 전파하라. 라고, 간증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본문에 전파하니라.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전한 겁니다. 전에 귀신에 붙잡혀 살았을 때는 집에 있는 것이 싫고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후로는 집이 좋아지고 가족들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전에는 가족들에게 소리 지를 줄만 아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데, 그 성경에 그 소리 지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괴성을 지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랬던 이 소리 지를 줄만 알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대화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소리만 질렀던 거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상처 준 것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 미안하다 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표현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은혜가 더 깊어질수록 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그런 부모, 그런 엄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가족들에게 소리나 지를 줄 알고 윽박지르기나 하고 자녀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축복하는 사람,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대화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